오늘 말씀은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이랬을 때 이것이 다윗에게 각인되어지고 불이 내려지고 체질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붙잡았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인, 불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이 드리는 그 은혜도 주셨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게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이 축복이 우리 현장에 전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세 가지 집중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집중했다 이 말은 오직을 한 거죠. 오직을 했다는 말은 24시간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뭘 해도 괜찮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어릴 때 붙잡았던 언약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냐? 성전 건축해서 그곳에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중요한 보관함이었습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사무엘에게 들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받은 이 언약이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 되었고, 이걸 한평생 누리면서 응답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더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릴 때 성공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생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리고 언약궤를 왜 가지고 오려고 했냐? 미리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영적 의미의 사실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렸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왜 이토록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고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모르고 있지만 반드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가문에서부터, 조상에서부터 생긴 이 문제, 알 수도 없지만 알아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문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으면 금방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영적 문제를 먼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생겨서 공부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반대로 나도 모르는 공허함과 그리고 불안함과 시달림이 계속 와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봤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모든 인간의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냐고.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중에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영적 고아 상태에서 특별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어도.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따로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불신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운명에 묶여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야 돼요. 점도 치고 운세도 봐야 되고.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온 것은 목적이 하나거든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저주받도록. 영적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려요. 그게 뭐냐? 불신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마귀 자녀 되었다는 말은 지옥 배경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죠. 좋게 얘기하니까 성격 차이지, 실제로는 시달리는 사람과 시달리는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마귀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중심 되고,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시달리니까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안 행복해지고, 살면 살수록 안 좋은 게 보여지고, 결국 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겁니다. 나도 시달리는데 저 사람도 시달리는데 서로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꾸 만나보려고 하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발부동 쳐봤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사람 때문에, 목사가 메시지 잘한다고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전부 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재앙과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알았냐? 다윗이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속에서 붙잡은 언약이 성전건축. 왜 성전건축 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궤를 놔두려고.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시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죠? 오늘 회사에 있었던 누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 오늘 또 뭡니까?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수많은 생각에 꼬리를 물면 불안해요.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오고요. 왜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이잖아요. 불신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내가 내 주인 된 상태.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전부 다 계산해봤는데 손해이익이 나한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황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날 내게 쌓여서, 상처가 쌓여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어지는, 화가 생기는, 부모를 핑계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박증. 강박, 이 말은 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루틴이 있어야 돼요. 차 번호도 3으로 끝내야 되고, 뭐 칫솔도 이렇게 정리 있어야 되고, 그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따라서.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정신병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뭐 술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삶이 안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좋지 못한 습관.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 특별히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밤에 감찰하시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나와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게 믿어지면 편안함 잘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자살률이 많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영화 하나 나왔다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뭐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뭘 그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아요. 왜?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해도 불신자하고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 공황증 이런 영적 문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걸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치유받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밤에 나에게 참 안식도 주셨지만 아침에 또 새로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고 장인의 그 살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고백이거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산성이시라.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는 힘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 사건, 문제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누렸던 삶 집중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삶 집중 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학자에 의하면요 73개가 된대요. 시편 150편 가까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큰 계획을 두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는 큰 문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어린아이한테 그죠? 1+1은 영어도 가르칠 때 ABCD 이런 거 가르치지 어려운 문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큰 내게 문제와 시험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큰 계획을 두고 나한테 복음으로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요. 버릴 건 뭡니까? 내게 있는 마귀가 준, 아까 기도하신 분이 한 것처럼 사단의 12가지 내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미 해결됐으니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 어떻게 해결됩니까?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힘 얻으면 남편이 이해가 돼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뭐 계속 그저 하트만 뿅뿅 나오겠습니까? 뭐 길면 6개월, 더 길면 1년이면 벌써 지겨워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겨워지는 정도가 아니죠. 서로 성격 차이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담과 하와 후손 아닐까봐 누가 이런 범죄를 했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 와이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못 누리잖아요. 자꾸 세상 원망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그리고 학업에 전문성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일을 하는데 사자와 곰에게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복음 붙잡고 세 가지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왕이 될 것을 알게 됐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는데요? 다윗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도 몰랐어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쭉 얘기하는데 다윗이 몇째였냐? 막둥이였어. 집에 없었어요. 혼자 뭐 하고 있었냐?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나를 선택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잘 보였으면 좋겠고 아까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 앞에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고 뭘 하고 근데 16장 7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는데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를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믿는지 그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자살하게 되냐 스트레스 받냐 사람 앞에서 살아가니까. 뮤지션은 TV에 나와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악 자체가 좋은 사람입니다. 음악 자체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 두 번째 문제고 음악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절대 소망 없는 나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거.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니라. 어릴 때 왕이 될 걸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부터 그때부터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봤더니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무랬거든요.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고. 네가 뭔데 골리앗을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나가냐고 했더니 다윗이 형들한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손에는 칼과 단창이 있지만 골리앗에게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오늘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다고. 구원이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고. 복음과 기능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합니까? 복음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요. 청소부를 해도 되고 그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데 뭐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복음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세계복음화와
다윗의 소원이 일치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힘들 수 있잖아요. 계산했을 때 당장에 이익 없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질문하고. 그래서 모든 고난이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도망자로 다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다윗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그리고 제자를 찾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놔둘 성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참 응답 받으면 지금 고난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데 내가 오직 복음 안 하잖아요. 오직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고 오직 복음만 재앙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필요해 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고, 나는 회복해야 되는 게 전도자로. 그때 참 응답 받으면 참 사명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게 언약궤를 회복했죠. 언약궤가 뭡니까?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십계명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그걸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켜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꾸 다른 부족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꽂아서 어느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보자고. 그랬더니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 말은 아론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은 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맞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에 주시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언약궤 따라갔더니 홍해도 건너고요. 그리고 광야도 지나가고요. 요단도 가르고요.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가나안도 정복됐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은 거, 전부 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이 기적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껍데기 다 붙잡고 진짜 알맹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몰라요.
사물에 의해서 받은 왕이 될 거. 왕이 돼서 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이 돼서 언약궤의 의미를 진짜 회복하고 그거 보관할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거 붙잡고 3집 중 한 게 다윗의 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성전 건축,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다윗성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옮겼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뭐 이스라엘 옷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마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보였는가 봐요. 이렇게 춤추다가 그걸 보고 와이프가 막 나무랬어요. 당신은 왕인데 막 주책이다면서 저주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행복도 알았고 복음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복해야 될 게 이 축복입니다. 참 사명, 참 응답도 참 사명 누리는 사람은 참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응답은, 참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목동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뭐 보수가 적을 수도 있고 일도 힘들 수도 있고 그죠? 계약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냐? 인턴십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러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고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세계복음화, 특별히 237, 치유,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 이 양은 나중에 무엇을 예비하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다 살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 맡겨진 사람, 또 맡겨진 어린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 살려야 돼요. 위기도 왔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다들 피할 때 골리앗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영적 전쟁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전 세계를 두고 보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때 뭘로 부르셨냐? 렘넌트 미니스트리 주역으로, 그리고 셋들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에 RUTC 운동하는 주역으로, 여기에 내가 내 사업과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라고 중직자로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고 선교사 하면 내 인생, 내 젊음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가장 축복이에요. 가장 축복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과 또 사명, 이 응답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괴롭혔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전 준비를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짓고 RUTC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직 복음의 이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도 알고요. 그 안에서 행복도 알고. 그때 이 모임이 글로벌 비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거기에 취역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인생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참된 인생, 이 말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 내 달란트가 뭔지, 내 전문성이 뭔지, 내 현장성이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청소를 하든, 그 사람이 교사를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복음 전거되는,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평생 하라는 법이 없고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셔요. 특별히 나이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오늘 다윗이 5가지 크게 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릴 때 목도 어릴 때 뭡니까? 복음과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청소년 때 복음과 실력 플러스 왕이 될 비전까지 붙잡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 사회 갈 때 뭐도 이렇게 전달해야 되냐? 복음 그리고 업, 그러면서 비전을. 청년 시절에는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때부터 인생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망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왕이 될 준비를 미리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제자를 찾게 된 거죠. 다윗이 인기 많고 잘 나갈 때 사람이 모여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사기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리하고 제자가 두 부류였잖아요. 오병이어 할 때 잘 먹었던 친구들, 병 고침 받았던 그런 친구들. 근데 예수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병이어 하고 난 뒤에 빵 그거 쳐다보지 마, 내가 진짜 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구만 남았냐? 제자만. 그 제자들이 나중에 또 율법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갱신 못하다가 스데반의 일로 핍박 환란 있을 때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안디옥 교회를.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제자. 내가 제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면 그리스도의 제자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내 형편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형편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성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죽기 바로 전에는 압살롬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급하게 도망가냐?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이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하거든요. 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 왕궁에 복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 말고 세상 따라가고 흑암에 잡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싹 다 정리하고 솔로몬을 세워놓고 가는 노년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인생의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평생을 두고 그렇게 회복하시고 인도받으시는 3집중 회복하시면 내게 있는 나도 모르는 사단의 12가지 각인 불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내게 미션도 보여지고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의 주역 되시는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속에 있는 참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서 현장 살리고 또 시대 살릴 만큼 불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